야곱이 고통받는 인생의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델이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다니엘, 다윗,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제들이냐면 유대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도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도 돈에 팔렸고, 그리고 요셉도 노예로 팔렸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인생을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야곱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엄마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자기 언니가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딸까지 낳았으니까 사실상 한 8명 이상 낳았을 거예요. 8명 이상 아이를 낳을 동안에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습니다.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으니까 그의 태가 문이 닫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최소한 8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동안에 한 명도 낳지를 못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드디어 11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바로 라헬의 11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완전 늙은 나이, 노년에 낳았던 겁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낳는 데다가 요셉은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얘가 또 자기 엄마를 닮아서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아이가 말도 잘하고 총명하니까 아버지로서는 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얘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 엄마가 동생을 임신했다는 겁니다. 엄마 라헬이 동생을 임신했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엄마가 아이를 낳던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본 것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자기 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정말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지켜줄게, 여보. 걱정하지 마. 정말로 이 아이들은 내가 지켜줄게. 눈물의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입혀진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최고급 옷을 얘기합니다. 최고급 옷을 요셉에게 줄 정도로 이 아이를 특별 대우했습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밖에 없다. 원래 라헬 때문에 14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의 진짜 아내고, 그래서 나의 맏아들은 누가 뭐래도 11번째 낳은 얘가 우리 집 가문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에게 특별 대우를 다 해줬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얼굴까지 잘생긴 얘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또 생깁니다. 아버지가 얘에게 특별한 좋은 옷을 입히는 것만 해도 괘씸한데, 특별히 사랑해 주는 것도 괘씸한데, 이 아이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이것도 괘씸한데 결정적으로 죽음을 당할 만한 또한 잘못을 조금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데 미움을 받은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 2개. 꿈 2개 때문에 형들은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 11단이 절하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꿈에 사닥다리를 보면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아들 요셉이 꾼 꿈은 저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건 아들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아버지한테 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 꿈은 우리를 지배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1명의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꿈, 그것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17살이 되도록 야곱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내보내면 왠지 사고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17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 아들을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너는 형제들의 안부를, 형제들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났는데 형제들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형들의 소식을 잘 알아보고 오너라. 가서 도시락도 좀 배달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납니다. 정말 고생해서 저 멀리 형들을 발견합니다. 그냥 며칠 동안 간 거죠. 며칠 동안 가서 형들을 며칠 만에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멀리서, 저 멀리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치며 달려갑니다. 형, 저예요!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것은 비난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말입니다. 저런 꿈쟁이 놈이 오네, 이런 느낌입니다. 저 꿈쟁이 놈이 오네. 그래서 형들끼리 즉석에서 모의를 합니다. 저놈을 죽이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즉 요셉의 나쁜 꿈을 우리가 망가뜨려 보자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나쁜 꿈이죠. 저 요셉의 꿈을 잔인하게 우리가 짓밟아 보자.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결과를 사실은 알듯이 그 꿈을 없애려고 했던 형들의 꿈은 오히려 더 요셉의 꿈을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자마자 요셉을 잡습니다. 요셉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구덩이여서 혼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옷을 벗겨진 채로 거기서 요셉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나 형들은 태연하게 거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에 팔렸죠? 예수님이 팔린 금액 은 30에 팔렸습니다. 당시 노예 몸값이 은 30입니다. 요셉은 얼마에 팔렸느냐? 은 20에 팔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미성년자라. 미성년자라 은 20에 팔렸고, 정상적이었으면 30이 넘어갔으면, 그러니까 20살이 넘어갔으면 은 30에 팔렸을 겁니다. 어쨌든 또 동일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에 팔렸습니다. 혹시라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 그래서 형들이 나를 크게 혼내만 주고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데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끌려가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짐승처럼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외면했습니다. 돈을 받고. 이 인신매매는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인신매매입니다. 왠지 아세요? 돈까지 받고 죽이는 게 인신매매입니다. 아주 더러운 짓입니다. 이 사악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제들은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요셉은 끌려가면서 정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소리를 지르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상인들이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두들겨 팹니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이제 노예시장에 끌려갔습니다. 노예시장에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은 당시에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시위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시위대 지금으로 치면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 대장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으니 어떻겠습니까? 노예시장에서 쇠창살에 갇혀져 있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벌거벗겨진 채로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집트어를 들으면서 이집트 말로다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또 두들겨 팹니다. 잠은 헛간 같은 곳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더럽게 잠을 잡니다. 먹는 음식은 돼지들이나 먹을 만한 더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고통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었던,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가 디나의 사건 때 누나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요셉으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루만 버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쁨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정말 일어나자마자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못 알아듣는 언어지만 말을 빨리빨리 배우려고 하고 이 일을 재빨리 도와줍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이 일을 맡겨주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어리숙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놈들이 꾀를 부리고 농땡이를 치는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주인을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탁 쳐다보고 한 단계 진급을 시켜줍니다. 그래, 너 잘하는구나. 정말 너 똑떨어지게 일을 잘하는구나.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디발 가정의 종들은 정말 최소한 50명은 넘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들 중에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 집안 보디발 가정입니다. 보디발 가정 가문 대단합니다. 당시의 경호대장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들도 이 정도 되면 집안의 식솔들이라 그래요. 먹는 사람들 다 100명이 넘습니다. 그 가문 전체를 총무, 드디어 첫 번째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다 살림을 다 맡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가정을 다 맡기다 보니까 보디발 가정은 사업도 잘,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때문에 회사와 학교와 친구들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긴 것은 또 문제입니다. 너무 이쁘거나 너무 잘생기면 유혹이 많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여사님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부인이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기니까 이 요셉을 유혹해 오는 겁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야사가 있는데요. 야사예요. 야사에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젤리카예요. 젤리카. 그 젤리카가 상사병으로 들어 눕습니다. 상사병으로 들어 누우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친구들이 맨 처음에 놀립니다. 야, 그깟 종놈 하나 때문에 상사병이 걸리냐? 이 머저리야? 하고 와서 과일을 까줍니다. 아프니까 친구 젤리카를 위해서 과일을 까주는데 요셉의 얼굴을 본 순간 친구들이 다 손을 베었어요. 너무 잘생겨갖고 진짜 그 야살의 책에 나와요. 손이 베었는데 몰랐대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종 맞아? 어떻게 저렇게 럭셔리하게 멋있게 생길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귀티날 수가 있지? 그럴 정도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여자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막 메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같이 있기가 싫어서 정말 뿌리칩니다. 너무나 세게 매달리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칩니다. 바로 이때 자존심이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 젤리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저 종놈이. 그렇게 요셉에게 되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수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옛날에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수로서 이제 정말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학대당하고 고문당합니다. 정말 또다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지혜를 발휘해서 그곳에서 죄수들을 돌봅니다. 죄수들을 위해서 대신 청소는 자기가 도맡아 하고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걸 먼저 갖다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처리합니다. 간수가 딱 쳐다보고 그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한테 다 맡겨줄게. 내가 알아서 다 해.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총무가 됩니다. 죄수의 총무가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들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낮춰졌지만 그곳에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갇혀 있을 때 두 명의 거대한 죄수들, 아주 잘 나갔던 죄수들이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죄수 두 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떡 굽는 궁중 요리사 중에 최고 요리장이 들어옵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술 맡은 관원,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과 궁중 요리 과장이 들어와서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들이 근심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해석해 준 대로 한 사람은 목매달려서 죽었고 한 사람은 복직되어서 왕에게 갔습니다. 나가는 날 요셉은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해몽해 준 대로 다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또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 억울하게 갇혔거든요. 저를 제발 좀 풀어주세요. 저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은 잊었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고생을 몰라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도 나를 몰라주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나를 몰라주고, 우리 직장 사람들도 나를 몰라주고, 우리 친구들도 나를 몰라줍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파라오죠.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 두 가지였습니다. 다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다 두 가지예요. 요셉의 꿈은 몇 개? 두 개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의 고통과 감옥에서,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둘, 꿈도 둘, 그리고 바로의 꿈도 둘, 다 둘이에요. 여기 둘. 왜 둘일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연이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둘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자, 첫 번째 꿈은 살찐소 7이 나왔는데 그 살찐소 7을 마른 소, 끔찍한 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으니 얼마나 악몽입니까? 두 번째 꿈은 충실한 이삭을 마른 이삭이 또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였더라. 바로 이때입니다. 만약에 먼저 기억을 했다면, 이 사건이 훨씬 있기 전에 기억을 해서 감옥을 나갔다면 요셉은 추록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도망가야죠. 어디 먼 데로 가서 살아야죠.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요셉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죄수가 도망간 거 어떻게 찾습니까? 저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불법 외국인 처리자들 도망가면 잘 못 찾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요셉 도망치면 이제 죄수 자유롭게 되어서 도망가면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찾기 좋을 감옥에 넣어주셔서 딱 픽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백한 아주 좋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번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곧 풍년 7년, 흉년 7년. 그러니까 풍년이 왔을 때 곡식 5분의 1을 저축을 한다면 나머지 흉년 7년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이 요셉을 바라보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꿈도 완벽하게 해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가? 도대체 저가 누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얘기했을 거예요. 보디발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의 총무였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도 얘기했을 겁니다. 죄수의 총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기서 감동되었던 이 파라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국무총리로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드디어 온 나라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총무가 된 것입니다. 마치 케냐 출신 아버지의 아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죄수가 국무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대기근이 닥치니까 이제 어느덧 9년이 더 흘러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인신매매를 당한 22년 후 어느 날 드디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해냅니다. 꿈을 그래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그 꿈이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바짝 엎드려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형들에게 우리 같으면 형 나야 이럴 텐데, 아니면 인신매매의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으면 감옥에 가두거나 모진 고문을 했을 텐데, 보복을 했을 텐데, 약간 보복 비슷한 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간첩 누명을 씌웁니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제 변명을 하죠.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있어요. 요셉은 죽었고요. 요셉은 나가서 죽었고 베냐민이 있습니다. 베냐민.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아버지가 줄까요?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주지 아니하면,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곡식거래도 안 되고 우리 간첩 누명을 써서 우리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국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베냐민을 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다시 베냐민이 왔을 때 그들에게 밥을 주고 보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 누명을 씌웁니다. 도둑 누명.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주었습니다. 은잔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격대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나쁜 놈들, 너희들은 내가 식사까지 맛있게 대접해 주었고, 총리와 함께 먹는 식사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국무총리와 내가 이렇게 식사까지 맛있게 대접을 해 주었는데 이것들이 은혜를 왼수로 갚어? 어디 내 은잔을 훔쳐가?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필 베냐민일까요? 왜 하필 도둑 누명을 베냐민에게 씌울까요? 그 많고 많은 형제들 중에 왜 하필 베냐민일까요? 자, 이제 형제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형들은 큰일 났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형들이 이렇게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죠.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형님 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이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형님 접니다, 저 요셉입니다라고,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요셉이 도둑누명 씌우고 간첩누명 씌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나를 팔았어, 나를 인신매매해서 나를 죽였어. 그런데 당신네들은 회개하고 있는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잘못이라고, 우리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신들은 또다시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이것이 요셉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또다시 요셉을 버릴 거야? 라고. 나를 버리듯이 내 동생 베냐민을 버릴 거야? 내 동생을 버리면 당신네들은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형제가 아니야. 요셉의 원대한 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요셉의 꿈은 아버지를 봉양하고 형제들을 다 돌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또다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버린다면, 이런 인간들이 형제입니까? 버렸을 것입니다. 요셉도. 당신네들 필요 없어. 요셉이 보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형제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울고 있는 베냐민을 안아줍니다. 베냐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오히려 베냐민을 향해서, 그리고 총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종이 될게. 내가 대신 종이 될게.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형제들과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자기들끼리 가면 가는 데마다 공동체를 삼습니다. 심지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를 찍을 때도 유태인 배우 해리슨 포드를 씁니다. 자기가 영화 감독이면 주연도, 영화 배우 주연도 유태인을 쓴다고요. 촬영 감독도 유태인이에요. 음악 감독도 유태인이에요. 자기들끼리 쓴다. 자기들끼리. 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총무 인생입니다.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이곳에 보낸 이유를. 이곳에 온 이유가 형들 때문이냐? 형들 때문 맞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크고 작든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회사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 학교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 집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회사에 보내셨느냐? 나를 통해 회사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기껏 회사에 가서 싸우고 있습니까? 기껏 회사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기껏 거기로 보내놨더니, 기껏 교회로 보내놨더니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적당히 얍삽하게 이기적으로 교도소를 보내놨더니 거기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돈만 더 벌려고 악착같이 일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는 게 아닌, 바로 요셉처럼 우리들을 사용하시다.